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 도덕 문제, 전쟁의 문제, 큰일이죠. 재난 문제. 우리나라도 지난 주 중에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내륙에 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 재난에 관한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니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몸이 아프면 문제입니다. 아프면 문제예요. 너무나도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가 안고 있는 집안의 모든 문제들을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은 첫째는 일단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끊이질 않는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을 보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생들이 입학을 하지만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들어가고 나면 공부 4년 지나고 금방 지나고 나면 어느덧 졸업반이 돼서 또 취업에 대한 문제가 오게 되고 열심히 또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회사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직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게 내 평생 직장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문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문제인데 안고 살아가자. 그래서 그냥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말고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살아갑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건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체를 놓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도 봐도 확실하게 문제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종잡지를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말에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를 못합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이 불확실성.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되 근데 우리는 제대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 어떤 남편이 집을 나가려고 출근 채비를 하고 나가는데 아내가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나는 입을 옷도 없고 다음 주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 저희 집에도 항상 집에 옷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없어요. 네. 바가지를 긁어요. 뗄 나무 옷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연신 잔소리를 해대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툭 내뱉습니다. 그냥 차라리 돈이 없다 그래. 그러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돈 없다 그러면 되지 뭐. 이 세상 문제치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큼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렇게 해도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근데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인간화의 문제.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점점 폭력적이고 음란해져 가는데 돈을 가지고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문제, 비인간화, 인간성의 상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효도를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나 잘 태우고 다니고, 그리고 나 병원 갈 때 잘 태워다 주고, 잘 대접하고, 그러면 효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까지 돈을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효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효도일까요?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문제다, 이래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좁혀보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좁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좁게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 나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 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야 변화되지,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한다고요? 잠깐 눌러놓은 상태인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본성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나의 문제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문제예요. 오늘은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작처럼 쓴 편지입니다. 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듯이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언을 했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변질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랑의 변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있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 물질이 관련된 사랑, 물질적인 사랑, 자본주의적이며 유물주의적인 사랑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또 쾌락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사랑으로 병들어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숭고해야 될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불법을 탓하다가 결국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불법을 탓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항상 틀리기에 내가 그것을 지적하며 탓하고 원망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내 옳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을 합니다. 불법을 탓하다 보면은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라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3절 그 뒤 이어지는 말씀 속에 희망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앞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을 식어지기 때문에 이 견디는 것도 사랑과 연관시켜서 결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어지는 사랑이 식지 않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어지는 불법을 말함으로써 성함으로써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불법이 성하여져도 끝까지 이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파괴되어 간다고 해요. 이것을 구제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물량, 물질, 업적, 성공 여러 가지로 접근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 회복의 궁극적인 처방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존재를 가능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앞에 꽃이 있지만 화초가 있습니다. 이 화초를 키우는 것도 똑같이 거름을 주고 똑같이 물을 주더라도 그 화초가 자라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12개의 화분에다가 나무를 각각 심어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을 붙여놨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 12 이름. 마지막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의 이름을 나무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11개의 나무는 잘 자라는데 마지막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 나무는 계속 죽더라는 거예요. 거름을 똑같이 주고 물을 똑같이 주는데도 이 마지막 화분에서의 화초는 항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화분을 보면서 앞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업적을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마지막 이 요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보고는 거기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정말 화초를 잘 못 키워요. 저는 항상 똥손이라 그러고 주시는 화초마다 다 죽인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초를 별로 안 사랑해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사랑을 못 주는 대상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를 욕하는 말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전 똥손입니다. 뭐 제가 스스로를 화초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를 제가 게으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 같아서. 식물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잎을 만져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치는 것을 식물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에 집단 농장이 이제 공산주의는 항상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늘 흉년이 들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소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정치범들로 구성된 그 소련의 인구의 약 1% 정도의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어느 대조군을 선발을 해서 이들에게 나쁜 땅을 사유지로 주었어요. 척박한 땅을 사유지로 주면서 분배를 해주면서 이 박토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 먹을 때 이 소출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1년이 지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1%의 농민들의 생산량이 소련 전체의 농업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감자는 전체 생산량의 62%, 우유와 소고기는 34%,
달걀은 47%, 종합해서 전체 생산물의 27%가 그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농사로 말미암아 그 농민들의 손으로 생산되었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거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랑으로 내 땅을 경작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산성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개인은 없고 공동체가 높여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마치 기독교 사상인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용서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밀고 해서 끌려가 죽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주를 못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돼버리고, 우리 옆집 아저씨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 옆집 형 때문에 우리 가정이 피해를 봤어, 이 마음속에 강력한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할 수가 없는 미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공동으로 거둔 것을 우리 공동으로 나누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여전한가? 내 사랑이 변질되진 않았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풍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분의 성품이,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둔 사람만이 사랑의 참뜻을 알게 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그 분의 나를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고 이미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랑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방편을 삼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한히 뽑아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에 비해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사랑, 우리 평등 좋아하죠. 사랑도 평등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주는 거. 자기 욕망에서 출발해서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게 안 되면 마침내 증오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에로스인 거예요. 사람의 사랑. 많은 학자, 철학자들과 또 작가들이 이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마지막에 가서는 처참하고 파멸을 겪는지를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살로메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살로메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살로메는 헤롯 왕의 왕후인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왕비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바로 살로메예요. 헤로디아, 그 어머니인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자기 남편 빌립의 형인 헤롯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남편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버려요. 대단하죠? 이런 어머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기 때문에 살로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가 선택한 저 헤롯 안티파스보다 의붓 아버지죠. 아버지보다 더 높고 크고 높은 사람과 나는 결혼하리라. 그래서 온 유대 땅을 둘러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살로메는 찾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약태털 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거친 야성미를 지니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매력이 간 거예요.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우렁찬 외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지닌 이 세례 요한에게 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될 법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거절로 인해서 줄기차게 고백하는 사랑이 퇴짜를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대가 고든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는 일은 사실 그 빌립 그 남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헤롯에게 직언을 하고 비판을 가하는 세례 요한의 눈엣가시로 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넣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쳐넣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 일에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이 소설 속에서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럴듯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가 밖에 나가서는 볼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감옥 안에 가둬놨으니 또 날마다 얼마나 줄기차게 가가지고 사랑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려가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내 고백을 들어달라고, 내 청을 받아달라고. 계속 들어주지 않으니까 살로메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에 이 살로메가 나가서 요염하게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것에 홀린 헤롯이 이렇게 호언장담, 맹세를 합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내게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살로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갖지 못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내가 죽여서라도 그의 목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살로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그 소설이 마치게 돼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높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데 갖지 못하면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어하고, 빼앗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이러한 인간적 사랑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시작된 이 사랑은 마침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비극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끝은 항상 비참하고 결국은 허무만 남습니다.
이것을 인간적 사랑의 극치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성찬이다. 받는 자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받는 입술이나 마음에서는 주여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무자격한 자입니다. 하고 감격의 소리가 울려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듯한 성찬을 받는 듯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감격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아웅다웅하지만 이런 자세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인 존재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31절에 이것들이 다 은사인데 이 은사들보다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은사들 중에서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셔요. 확실히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으뜸 가는 선물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은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아시다시피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말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말씀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사랑만이 우리가 사는 동기가 된다, 삶의 동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만이 삶의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과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어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걸 방언이라 그럽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서 통하게 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싸움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많이 갖추고 배운 사람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나를 교만케 만드는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리 많이 배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배운 걸로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잘난 척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믿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도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딱 내어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변론을 일삼아요. 한 예비 신랑이 신부에게 굉장한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선물 공세를 막 해줘요. 그렇게 해줄 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다이아 반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분수에 넘치도록 선물을 합니다. 신랑의 지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사정 아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줘? 근데 이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어차피 다 가지고 올 건데 뭐 걱정해. 나중에 없으면 다 팔면 되지 뭐. 이게 사랑이에요? 뭔가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아닙니까? 선물을 많이 준다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선물, 그것은 선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하소연하기를 남편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80도 바뀌었다고 하소연을 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복창 터질 것 같으니 집사님이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세계 여행 시켜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심드렁하게, 야,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하냐. 결혼 전에는 무슨 거짓말은 못해. 그거 믿었어? 어떤 여자분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고 불평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 낳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20년 동안 희생만 했다면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천하에 없는 수고를 다 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랑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인간화 가능하게 해주고 사랑이 성도화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근데 사랑은 은사다라고 얘기하셔요. 사랑은 선물이다. 내 선물이다 얘기하고 계셔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사랑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선물로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그리고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끄러워 갈릴리 바다로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시 어부가 돼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앞으로 큰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사명을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 왜 그랬냐? 왜 나를 이렇게 배신했냐? 묻지 않고 딱 물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딱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다른 질문 안 하셨어요.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걸 찾게 되면 앞으로는 다 풀린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거 다시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문제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에 거기에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는지 아느냐? 네가 왜 지금 다 포기하고 여기 물고기 잡으러 왔는지 아니? 그건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 말씀해 주시려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 역시 사랑에 있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의 대답, 하나의 해결을 주고 가셔요. 짧은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왜 우리에게 허무가 있고 왜 실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자꾸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할까요? 착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고 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 사람 불평과 불만이 많아? 원망하고만 살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반대 기제로 나타나,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되는 게 불평과 원망과 후회예요. 불평, 불만, 후회, 원망. 이것은 우리의 방어 기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험난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문제는 좁혀서 봐야 돼요. 문제는 나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빨리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일은 못해도 이렇다 할 업적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 마음에 불붙는 이 사랑,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이 가는 영광의 길이 있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며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고 이제 반응하여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